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시작. 주 안에서 옳다. 어느 명절에 그 어머니의 묘소, 그 산소를 찾은 한 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보따리를 이제 싸갖고 간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생선 대가리가 막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에도 보면 생선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 산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왜냐하면 어린 시절 사실 생선 보통 살을 좋아하잖아요. 물론 뭐 대가리도 맛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 살을 더 먹고 싶죠. 엄마도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 자녀 먹이려고 나는 머리가 더 맛있어 라고 하는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서 그렇게 생선 대가리를 많이 쌓았던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영혼은 이 땅에 계신 게 아닌데 묘지에서 뭐 살을 싸가든 대가리를 싸가든 뭔 의미가 크겠습니까? 다만 그 자식들 앞에서는 그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걸 맛있는 척 드시면서 사실은 이 생선살을 맛나게 먹고 있는 자녀들을 그야말로 꿀 떨어지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기왕이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게 맞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만날 그 준비를 더 잘하는 게, 그리고 더 잘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성경적인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꽃을 준비하느라고 꽃시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야말로 막 축제 같았어요. 막 특히 이제 카네이션도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물론 불과 뭐 몇 주 전을 떠올려 보면 벚꽃이 어땠습니까? 벚꽃이 막 가득한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다 꽃잎이 떨어지고 확 사라지고 바닥만 좀 지저분하다가 그나마 바닥에도 이제 벚꽃은 사라져 버렸죠. 그렇게 한순간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바로 물론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주일도 유행처럼 휙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심한 말도 하더라고요. 약간 심하게. 이 5월 가정의 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마귀가 만든 말이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네, 5월 8일은, 그리고 5월 21일은, 21일은 둘이 하나가 됐다. 네, 부부의 날. 그래서 뭐 공식적인 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어버이, 부부. 그렇기 때문에 5월 또 전체를 가정의 달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5월 한 달만 바짝 좀 신경 쓰는 척 하다가 도루묵이다, 제자리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래서 5월 한 달 빼고 나머지 11달은 그냥 집안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도리어 엉망이 된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은 마귀가 만들었다. 물론 나름의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일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기념일, 국경일, 기념일, 뭐 그것도 다 그러면 마귀가 만든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성탄절도 뭐 12월 25일 빼고 예수님 뭐 이렇게 무시하고 산다. 뭐 현충일도 잠깐 나라 생각하고, 뭐 국군의 날, 한글날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심지어 생일도 365일 중에 하루 딱 생일 해놓고 나머지는 엉망진창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약간의 일리는 있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왕이면 365일 매일 가정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모습이고 그럴수록
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날을 정해서 정해진 그날에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기다 보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다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보태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적어도 세상의 어떤 불신 영혼들보다는 더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더 이 효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념일이 아닌 그 평소에도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나 하나 변해서 내 가족 하나 변해서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이 본보기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현충일이나 6.25 그 무렵에 자주 쓰는 예화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개화기 때는 불과 1% 안팎의 기독교인 비율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었죠. 100명에 1명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도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마다 막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그 동네가 아주 행복한 동네로 바뀌는, 발전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은혜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핵심이겠지만 교회마다 비록 1%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교회마다 모범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교회가 있는 지역마다 아름답게 개혁되는 그런 복된 열매들이 많았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죠. 그래서 한참 때는 1%의 25배가 되는 25%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앞으로 30% 간다 등등. 하지만 그 퍼센트 비율에 비해서는 오히려 영향력은 점점 줄고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비난도 커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결국 하얀 곡선을 그려가지고 지금은 10%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25%까지 갔다가 10%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실망하지 말자. 예. 여러분, 과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가 몇 프로 안팎이라고 그랬어요? 몇 프로 안팎이라고 그랬어요? 1%. 1% 때도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몇 프로쯤 된다고 그래요? 10%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10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런 분석 같은 것은 여러 학자들이나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제일 시급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일단은 나부터다. 일단은 나부터. 일단은 우리 가족부터, 우리 믿음의 가족부터, 그리고 가족이 다 안 믿는다면 일단 나부터라도 어떤 효의 모범, 바른 삶의 모범을 거창한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 등등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와 내 가족으로부터 또 가까운 친인척, 가까운 이웃에게 분명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더 확장돼서 혈육의 가정을 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도, 즉 우리 호산나 가족을 비롯 많은 주님의 자녀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더 주 안에서 견고히 서게 돼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로 인해 복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짐할 부분은,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효를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효를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효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생뚱맞게 휙 던지듯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 중에는 우리의 육신의, 우리 혈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생명체로, 생명 있는 인격체로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즉, 부모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게끔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의 부모님이 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일부는 아주 크게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심지어는 미워할 정도라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효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불신 영혼들도 이 장례식장 가보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어서 가봤지만 막 빈소마다 이 방 저 방마다 꼭 그런 후회의 눈물, 후회의 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왜 살아생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지 못했나? 그런 곡소리와 그런 눈물바다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오래전에는 좀 못난 부모를 할지라도 자그마치 몇 년상을 치르기도 했어요? 3년상을 치르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간혹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직도 그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산소 근처에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군대를 아예 안 가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좋은 탤런트라고 할지라도 욕을 막 바가지로 먹습니다. 심지어 막 입국 금지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불신 영혼들이 대충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심지어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죽일지니? 반드시.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 보면 효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 세계 최초로 효대학원을 세운 것도 1996년 인천에 최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오죽하면 나름대로 효도를 강조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그 유생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못한 것을 하셨네요. 이렇게 감사와 이 송구함의 절을 올린 사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 더 성경이 얼마나 효도를 더 강조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효를 중요시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먼저 읽고 제목을 읽을 텐데요. 우리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즉 부모를 공경하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려. 즉 효도 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 말씀대로라면 저는 100살, 120살까지 살 수 있겠네요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불효자인가요? 네. 자, 그래서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전에 2절, 3절 위에 있는 제목. 시작. 효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계명을 우리 한번 쭉 통해서 한번 그걸 보면 10계명을 살펴보면 1부터 4계명은 어떤 관계에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짧게만 넘어가면 우리 1번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외우기 좋으려면 1이니까 1계명 1절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외우고 싶죠. 2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2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 3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생 결단하고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일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죠. 그리고 5부터 10까지 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효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5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앞에 네 번째 계명은 뭐뭐 해라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하면 뭘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처음 등장하는 이 효도의 계명에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계명 지키면 이런 복 줄게. 사실 계명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을 떠올리려면 그 이북 사투리를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그러죠. 그 오니까 오만이 아바이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5계명을 외울 수 있고요. 자, 6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건 육혈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권총을 옛날엔 육혈포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혈, 피를 내는 작은 포, 육혈포라고 했는데 육혈포로 사람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7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걸 7로 외우려면 칠보단장한 여자를 보고 그만 생각하지 마라. 칠보단장이 뭐냐면 7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민, 그래서 신부 화장한 모습, 그것을 칠보단장이라고 하는데 7 간음하지 말라. 8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네 팔뚝으로 남의 꼼치면 안 된다. 8 외우시면 되고 9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원 한 장. 지금은 동전이지만 옛날에 10원도 지폐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10원 한 장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살펴보면 이거 해라 또는 저건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이 10가지 계명 중 복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해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은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 정도로 이 5계명, 이 효의 계명이 중요하고도 마땅한 계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상까지 주는 거예요. 마치 보너스 받는 느낌이죠. 그냥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거 그냥 당연하게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뜻하지 않게 보너스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너무 좋죠. 네. 하나님도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계명인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 사이의 계명 중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계명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복 주시겠다는데
굳이 막 사람 탓, 사회 탓, 나라 탓, 기분 탓, 하면서 핑계대면서 굳이 효도를 피하려고 미룬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 분위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 주신,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효도하시고 그 복을 나만 받으면 되지 않겠죠? 내 자녀도 복을 받도록, 그런 효도의 복을 받도록 내 자녀도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가르치시고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대대손손 그 효의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옳게 살기.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옳답니다. 우리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아, 좀 제발 부모님에게 순종해. 부모님을 공경해. 이게 옳아. 거기에 대해서 토달 필요 없어. 핑계대지 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떤 행동, 똑같은 실천을 하더라도 그 목적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본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침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제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답이 별로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어버이날, 자녀가 막 뻑적지근하게 선물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쪽 방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녀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남매간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제 유산을 확실하게 언제쯤 주시겠지.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런 정말 효도하는 목적이 아니고 유산을 노리고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선물 산 돈이 절도한 돈으로, 훔친 돈으로 한 것이다. 또는 남 사기친, 등친 돈으로 선물한 것이다. 그러면 더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느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꾸 동네에서 처음에는 뭘 훔쳐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 훔쳐오다가, 근데 어머니가 그걸 강하게 제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런가 보다, 오늘은 이거 훔쳐왔구나.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 큰 절도를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그 아들이 엄마 손을 잡아보고 싶다고 손을 딱 내미니까 그 손을 깨문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어머니 나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다 그냥 이렇게 선물만 한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니죠. 바로 주 안에서 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 그 이유, 효도하는 그 목적, 그 방법, 그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저 물질만 풍성하게 물려주는 게 내 자식에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참 신앙의 유산, 참 효도의 정신, 그거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일 정도로 너무나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1절 말씀처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못 박듯이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옳다고 했는데 그 이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윤리, 어떤 주장 때문에, 이론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옳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옳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야 된다. 지금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옳다, 아니다 하는 기준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마치 요즘 기름값 계속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장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옳음대로 효도하시고 효를 또 가르치시고 나부터도 효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의 어른들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 어머님 같으십니다. 우리 아버님 같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어른들에게 잘하면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 효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나 자체가 효도 선물이 되는 삶입니다. 나 자체가 하나님,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사진 한 장이 딱 떠올랐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그 카톡으로 저에게 전송된 사진 하나가 이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릴 잠깐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혈육이기 때문에 너무 가족 사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기 때문에 제가 망설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저 사진입니다. 저 그 손녀가 왕 카네이션 꽃을 혹시 10,000원씩 내라고 할까봐 저한테 지금 몇만 원입니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바쁜 토요일에 제가 꽃집도 다녀오고 또 우리 어버이 선물도 좀 준비했는데 양해하시고 그 의미만 새기세요. 웃고 마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화려한 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아이 자체가 내가 꽃입니다. 내가 선물입니다. 내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래서 리본에도 쑥쑥 커서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런 리본에 써 있는데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께도 그냥 그때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아예 안 챙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주 안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고 평상시에 효도의 삶을 살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삶 자체가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효도의 삶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딱 유산만 받아 챙기고 유산 딱 받고 나면 딱 만변하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그림 보여주시면 효도 계약서가 있을 정도입니다. 효도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그림에는 혹시 없나요?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작성하는 요령 중엔 그런 글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건 별로 효력이 없대요. 그 효도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내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이걸 불이행 시에는 내가 받은 유산 무효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쓰라는 요령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공증까지 받게끔. 우린 지금 이 효도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삭막하고 그런 세상 계산적인 삶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관계,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다 하셨고 게다가 보너스로 복까지도 말씀하신 그런 효도를 잘 실천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내가 받게 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우리 성도들끼리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그런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